오늘 특별히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10장 21절과 29절 이 아홉째 장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는 이 재앙의 흑암, 호시크라는 이 독특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흑암은 좀 특이합니다. 원래 이 밤을 라일라라고 합니다. 라일라. 그래서 라일라 토브, 좋은 저녁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쓰는 단어가 호시크, 흑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걸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서 오늘 또 우리 교회의 어떻게 보면 자랑이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온 생을 사셨던 우리 석 집사님 또 위로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제 설교를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아멘. 이 아홉째 재앙은 흑암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아홉 번째까지 이 재앙을 정확하게 아버지의 계획 속에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아홉 번째 이 흑암의 재앙이 있는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흑암, 이 호셰크, 오늘에 나오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여 어둠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이집트에 임한 이 어둠은 역창조의 절정인 혼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땅에 창조의 역사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흑암을 통해서 역창조가 이루어지는 뭔가 순서가 뒤바뀌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징조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엉켜진 탈의 속에 이게 풀려가면서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의 그 날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이어가고 질서가 잡히는 이게 창조의 순서고 생명들인데 오늘 이곳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모든 재앙이 주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바로는 무언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는 곳에는 빛이 있고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곳에는 오히려 이 빛을 내보내기 때문에 어둠이 있고 호셰크, 이 혼돈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흑암은 단순히 어둠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혼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빛이 없이는 우리의 삶의 정확한 목표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에 눈이 없을 때 우리는 누군가 도움을 통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왜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봐보십시오. 모든 세상의 우주의 만물은 거의 80~90%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호흡하는 이 공기를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중요한 어떤 생명의 근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고 이 애트모스피어라고 그러죠. 이 대기권,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억누르고 잡아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우주로 날아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대기권을 통해서 모든 지구의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데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힘이 있는 것을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근원이,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여기에는 혼돈이, 흑암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먼저 가볍게 얘기했지만은 창조의 이야기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원래 일반적인 어둠을 나타내는 단어는 라일라라고 있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라일라. 라일라. 혹시 이 이름이 여러분 뭔가 성경 공부나 퀴즈할 때 떠오르는 이름이 없습니까? 라일라. 여성의 이름인데 삼손을 유혹했던 여인의 이름이 뭐죠? 그 사람이 원래 라일라입니다.
벌써 여기에 깊은 어떤 어둠을 통해서 유혹하는 이름 속에 벌써 그게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다음에 어디로 떠나가죠? 어둠 속으로 갔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어둠 속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밤은 이 라일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어둠은 원시적인 창세기의 어둠의 흑암인 호셰크라는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이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라고 강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원어에는 호셰크 아펠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어둠이 어둠을 더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캄캄한 흑암 있죠, 여러분. 보통은 우리가 밤에 걸어가면 무슨 도시는 이제 가로등이 많기 때문에 흑암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옛날 여러분 시골을 연상해 보세요. 아무 가로등이 없이 정말 칠흑 같은 밤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칠흑 같은, 한치를 볼 수 없는. 어렸을 때 저는 그럴 때 혼자 괜히 소리치고 노래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린 마음에. 이 호셰크 아펠라가 칠흑 같은 어둠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더욱 어둡겠다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강한 심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마지막에 이제 점점 정점을 향해서 이 심판이 강도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2절에 더욱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늘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며칠 동안 있죠?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이 3일은 두 가지의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완성적인 중요한 어떤 삼위일체처럼 그러니까 완성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마지막 또는 심판의 뜻도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는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성이 몇 번 강조되죠? 3번 강조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완전성을 얘기합니다.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들어갈 때는 고대 세계는 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딱 한 번. 그때 이 머리에 딱 띠를 두릅니다. 가도실레 아도나이, 여호와께 거룩, 이렇게 딱 쓰고 들어갑니다. 거기서 조금만 이 거룩에 벗어나면 고대 세계는 즉사했다는 문헌의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거룩이 3번 강조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한 완전한 거룩의 실체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3일 동안은 또 완전한 마지막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심판이 아홉째 재앙이 어떤 절정을 향해서 지금 거의 클라이막스에 와 있는 것을 이 3일 동안의 흑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9번째 흑암의 재앙이 태양신인 아몬라라고 있습니다. 제가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집트에서 가장 으뜸 신이 아몬라, 태양신입니다. 라 또는 레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밤과 이 빛을 다 주관하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가장 중요한 신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이 태양신 아몬라를 보좌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3일 동안 하루도 아니고 계속해서 캄캄한 칠흑 같은 호셰크 아펠라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흑암이 내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흑암이 깊었던지 23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참으로 특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애굽 땅과 이스라엘 백성 그 궁전에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바로에게는 정말 일어설 수도 없는 흑암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디선가 어떤 지역에는 빛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게 어디죠? 고센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센 땅.
즉 고센 땅은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역할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성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바로 그 어떻게 보면 자궁과도 같은 엄마의 태와도 같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비껴가는 것을 보고 있고 빛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 동시에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꿈과 비전을 주는 생명의 빛을 지금 비춰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지역에는 어떤 공동체에게는 심판을 준비하고 있지만 어떤 공동체에게는 즉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정말로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늘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예배는 마치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식사 시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독불 장군도 우리 육신을 입은 이상 식사를 하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삶이 없이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무교회주의자라는 그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옛날 분들은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김교신이나 옛날에 유명한 일본을 중심으로 무교회, 교회가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각자 하나님을 섬긴다는 독특한 이론을 제시한 분이 있지만은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있지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입으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이 놀라운 생명의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으로 올라갈 때 가슴이 떨리는, 지금도 제가 보니까 울고 감히 성전에 갔다가 그냥 돌아서지 못하고 마치 왕을 아뢰고 물러나서 이렇게 뒷걸음치고 물러난 사람을 제가 한두 번 본 적이 아닙니다. 돌아서는 그 모습을 보면은 손수건에 눈물이 가득하고 이렇게 자국이 와요.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고센 땅처럼 하나님의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방법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이걸 좀 일반적으로 하면 세계 종교들을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 어떤 미개한 종교들 가면 반드시 종교라는 형태의 어떤 예배 형태가 있는 걸 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섬긴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섬길 뿐이지 일반 은총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어떤 절대자와 어떤 신을 섬겨야 된다는 근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약 130년경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오늘 생명의 하나님께 바로 드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이 축복은 많은 우리의 선진들의, 우리의 조상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내가 잠깐 있다 그냥 피곤하면 가버리고 그냥 뭐 기분 나쁘면 안 와버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여러분의 선택의 조건이 아닙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들은 우리 영적인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과 어둠이 대조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현실과 미래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집트는 어둠 속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동안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겼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이 임하며 그 빛이 인도하고 나중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시고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그 빛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빛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1장에 이 땅에 온데 어둠이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빛을 보고 그 빛에 반응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은 불나방처럼 가서 타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우리를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의 빛은 가짜고 가면 죽습니다. 타서 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떠서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센 땅이 오늘 희미하게나마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흑암이 넘치고 칠흑 같은 어둠이 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빛을 주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집트의 태양신인 라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빛은 번영과 평화와 정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둠은 심판과 저주와 죽음을 반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신 라가 아몬 라라고 이렇게 공식 칭호를 붙입니다. 좀 흐린데요. 여기 라가 있고 수, 테프누트, 게브, 누트, 이시스, 오시리스. 우리가 이미 사진들을 통해서 계속 봤던 신들입니다. 모든 신들이 호로스나 이시스나 오시리스나, 좀 어려운 단어지만 우리가 이미 사진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안 가져왔습니다. 라 신을 중심으로 다 보좌하는 신입니다. 이 라 신이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태양을 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마치 송골면처럼 되어 있는데요. 파로의 모습입니다. 항상 이렇게 가면처럼 쓰고 있고, 이게 부조에 나와 있는 것을 학대해서 그려놓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태양을 이렇게 코브라가 있고 어떤 바로의 권위와 이 태양신 라가 지배하고 이렇게 권위를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모습이 부조 그 자체에서 사진을 찍어온 것입니다. 이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앉아서 모든 이집트를 다스리는 모습을 부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바로가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이 배를 타고, 이게 저승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태양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중심에 태양신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제가 좀 흐리지만은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지배하는, 이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조에서 봤지만은 이들의 모든 중심은 태양신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집트를 여행하고 가면은 피라미드나 이런 데 보면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가이드들이 이 문제를 잘 설명할 것입니다.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으뜸신이 아몬라라는 이 신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신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태양은 빛을 주관하는데 오늘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제가 거듭 얘기했습니다마는 참 신이 하나님이 딱 쓰면은 모든 것은 짝퉁으로 드러납니다. 재밌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방이 짝퉁이니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비가 오는 날 이 가방이 머리 위로 올라가는 사람과 이 가방이 가슴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은 알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참 신이 나타나니까 다른 것은 설 수가 없습니다.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말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허접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주님 잘해도 주님 못해도 주님, 그냥 바보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목사도 좀 바보 같아요. 질질 짜고 울고, 그냥 우리 집사람이 설교할 때 울지 말라고 몇 번 얘기를 해요. 그냥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찌질이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너무 감격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늘의 그 영광을. 오늘 우리가 이제 석시사님이 우리 유래유럽을 가는데 여러분, 오늘 확신하잖아요. 영원한 멸류관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그러니 안 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창피한 게 있어요, 여러분? 뭐가 창피합니까, 여러분? 참 신 앞에, 여호와 앞에.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꾀가 오면 기뻤는지 춤을 추는데 옷이 다 내려가요. 막 벌거워서 막 딸이 부끄러워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빠 어떻게 저렇게.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춤을 추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옷은 뭐 벗겨질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가끔씩은 우리 찬양 시간에 기쁨으로 찬양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시고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맞춰가겠습니다. 오늘 이 바로와, 즉 바로라는 것은 이 아몬 라와 하나님의 이 대결에서 종지부를 찍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태양을 가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가장 충격적으로 받았던 사람은 아마 바로였을 것입니다. 자기가 태양신의 현현으로 딱 서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바로가 어떻게 할 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봤을 때 얼마나 비참한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태양신뿐만 아니라 아까 여기 있던 그 많은 신들이 직격탄을 맞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재앙은 여호와와 바로의 대결에 종지부를 찍을 여호와의 날이 임박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에 정말로 그들의 생명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재앙은 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을 하나의 심판의 모습인데 너무 유사한 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너무나 비슷합니다. 이 바로와 그 이집트 백성들하고. 이런 재앙이 있는데도 생명이 지금 경박에 달려있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재앙에는 이제는 기회가 많지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둠이 떨어지고 많은 육체적 고통이 동방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의 재앙과 이 마지막 재앙은 그 정도가 비교가 안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마지막 심판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모든 심판은 전부 다 이게 계시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전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출애굽의 마지막 메시지가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고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확신 속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뭐라 하든 어차피 세상은 우리를 비판합니다. 어차피 세상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정확한 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례길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새가족부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일에 가장 선봉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가족부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방글 또 방글로, 방실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맞이하면서 우리 함께 영원한 세계로 가는 초석을 닦아주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헌신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상급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